성도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는 찬양대를 시작했습니다. 감사해라는 찬양, 그리고 오늘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두 곡의 찬양을 했는데 2년 넘게 중단되었던 찬양들을 다시 시작할 때 너무나 은혜가 되어서 그 찬양을 녹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고 들려주고 싶은 게 담임 목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앞쪽 두 군데 찬양대 마이크가 있는데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안 써서 그런지 작동이 안 돼서 이 음량이 잘 녹화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들은 찬양, 여러분이 부른 찬양,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울림을 주고 또 녹화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통이 끝이 없어 보일 때, 고통이 끝이 없어 보일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본성적으로 복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개념은 완전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복의 개념은 성경의 복의 개념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은 복을 받았다라고 할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부유함, 명예,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받고 대접을 받는 일, 건강한 일, 질병에 시달리지 않는 일, 오래 건강하게 장수함, 또 살면서 많은 기쁘고 즐거운 쾌락을 누리게 된다면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결코 가난함, 결핍, 질병, 빨리 죽는 일, 고통, 조롱당하는 일, 치욕을 당하는 일 등을 절대로 복을 받았다라고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가진 것이 많고 높은 권력을 유지하며 사람들의 칭찬받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도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행복하고 복을 받았다라고 자랑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성향이요 본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리고 아프고 빨리 죽는 것을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을 지은 시인 다윗은 복을 받기는커녕 불행하고 비참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권을 빼앗겼습니다. 안락하고 화려한 왕궁을 떠나야 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산으로, 들로, 심지어 동굴로 피신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때 다윗을 칭송했던 신하들과 백성들이 저마다 다 다윗을 배신하고 조롱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덮친다고 다윗은 죽을 것 같이 극심한 고통을 낳는 질병을 얻게 되었고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바라본 수많은 다윗의 대적자들은 매일매일 다윗을 공격합니다. 저 봐라, 다윗 저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니, 하나님이 버리니 저렇게 저주를 받고 질병을 얻고 왕권도 빼앗기는 걸 보니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다 라고 공격했습니다. 이러한 공격과 고통 속에서 다윗은 기도했지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 시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하나님은 그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유독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데 내 기도만큼은 아주 오랫동안 지독하게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이런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1절과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아멘.
주의 깊은 독자라면 잘 아시겠지만 1절, 2절에서 다윗은 무려 4번씩이나 어느 때까지니까 주여, 영어로 표현하면 How long, O Lord,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서 자주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말을 반복하며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이 말은요, 하나님 몇 년입니까? 몇 달 동안 내가 고생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몇 주 동안 괴로움을 당하면 끝나겠습니까? 그 시간을 몰라서 묻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이런 고통을 참아야 합니까? 라는 그 시기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니 이러한 상황을 즉시 좀 끝내주세요라고 하는 탄식입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좀 이제 그쳐주세요. 그래서 이 시편은 개인 탄식 시편의 전형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참을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질병에 걸린 일이든지, 참을 수 없는 가난이든지, 결핍이든지, 아니 중병에 걸렸다든지, 누군가에게 까닭 모르게 폭행을 당했다든지, 학대나 조롱을 당한 일, 중상모략을 당한 일 등이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있을 것입니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사고를 당하거나 사건에 휘말린 일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은 아직 그러한 상황과 사건에 직면하지 못했겠지만, 목사님이 우리 어린아이들을 볼 때, 우리 청년들을 볼 때, 중고등부 학생들을 볼 때 우리가 살아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의 삶을 저들이 살아갈 텐데,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제가 말씀드린 가난, 결핍, 중상모략, 거짓, 폭행, 이런 일들에 시달리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슬프고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더욱이 이런 일들이 언제 끝날지 모를 때, 그래서 다윗처럼 어느 때까지니까 주님이라고 말할 때 그 두려움과 고통은 더욱 커집니다.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통이 끝이 없이 계속되어 보일 때 그리스도인은 너무나 단순한 말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통이 하나만 와도 힘든데 세 가지의 고통이 연속적으로 동시에 오고 있습니다. 우선 왕권을 빼앗겨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했죠. 사울과 압살롬이 그의 생명을 노리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을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여러 차례 탄식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하나님은 다윗을 잊으신 것 같았고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빛을 그의 자녀들에게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복은 엄마와 아빠의 얼굴을 자녀들에게 환히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아 보이십니다. 등을 돌리신 것 같아 보입니다. 수치나 살해의 위협보다, 안락하지 못한 잠자리보다, 경제적인 피폐함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아니, 더 큰 고통이어야 합니다. 다윗은 마치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죄,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신을 징계하고 심판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불쾌해하고 노여워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하나님이 그의 얼굴빛을 다윗으로부터 거두신 것처럼 보이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2절에 보니 영혼이 번민하고 하루 종일 마음에 근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과 육체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여러분의 영혼이 괴로우면 그 괴로움은 여러분의 육체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영혼이 번민하고 괴로운데 얼굴빛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평화가 고요함이 완전히 깨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부부가 서로 싸웠습니다. 물론 가정입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족 간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교회 신자 간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티격태격하고 서로 싸워서 얼굴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이 평화롭습니까? 그 마음이 고요합니까?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면 정말 신기한 사람입니다. 신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얼굴을 보지 않는다 또는 얼굴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평화가 깨졌음을 의미합니다. 서로 싸워서 각자 방에 들어가서 절대 얼굴을 보지 않는다, 같이 밥도 먹지 않는다, 평화가 깨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슬퍼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 상황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의 평화가 깨져도 이렇게 슬프고 괴로운 일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숨기신다면 숨을 제대로 쉬고 살아갈 성도가 누구이겠습니까? 그렇기에 민수기 6장 24절의 제사장적 축복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복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런데 여호와께서 얼굴을 숨기신다, 얼굴을 보여주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 말은 다윗에게 저주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이 축복인데 그 얼굴을 거두신다는 것은 저주라는 것이죠. 정치적으로는 눈앞에 대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사면초가입니다. 이런 때에 다윗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 방식이 바로 기도입니다. 다윗은 3절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이 말은 언약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다윗 자신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적 관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으로, 약속으로 다윗을 묶으셨다는 뜻이죠. 다윗이 묶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께 묶어버리셨습니다. 언약의 핵심은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입니다. 이런 언약 관계에서 올리는 기도는 더욱 강력하고 긴급한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름도 모르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말을 못하는 우상에게, 듣지 못하는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자녀 삼아주신 언약적 관계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언약 관계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주세요.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눈이 좋은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눈이 나빴는지 안경을 쓰기 시작했고 그 안경의 도수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벗으면 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항상 써야 돼요. 정말 눈 좋은 분들이 가장 부럽습니다. 여기 나를 생각하사라고 할 때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 저를 좀 신경 써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돌보아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또한 민수기의 제사장적 기도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했는데 여기 비추신다는 말이 바로 3절에 나의 눈을 밝혀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실 때 다윗의 얼굴은 밝아지는 거예요. 다윗의 눈은 밝아지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31편 16절에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어 주시면 그리스도인은 살아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종종 잠은 죽음을 상징하죠. 다윗은 자신이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라고 했습니다. 압살롬의 핍박이든지 육체적 질병이든지 간에 다윗은 지금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는 일은 대적들이 기뻐하고 승리하는 일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질병이나 고통이나 죽음을 경감시켜 주시거나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영예가 훼손되는 것을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다윗의 죽음은 대적들의 승리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여호와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눈을 밝혀 지금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이 사망의 잠에서 나를 깨워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에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탄식으로 시작했던 다윗은 3절 4절에서 간구의 기도로 태세를 완전히 전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질병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고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건 사고가 없는 게 아니에요.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탄식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즉시 태세를 전환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비록 죽음의 잠에 이를 정도의 고통으로 두려웠습니다. 삶의 기반과 터전이 흔들렸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 다윗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병을 고쳐주시지 않아도, 지금 당장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아도, 지금 당장 악인들을 모두 벌하시고 심판하시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 언약의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하나님께 내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는 일입니다. 수년 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어머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셨든지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날도 교회에 나가 기도하고 오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거의 10일 동안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얼마나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요,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신자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설득할 수 없고 위로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 지금 당장 내 어머니를
살려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약의 하나님을 굳게 믿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욥기 1장 21절에 고난의 사람 욥은 그렇게 고백했지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어려운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심,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신자라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고든 교회 성도 여러분, 고통이 끝이 없어 보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여러분을 향하여 신실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의 끝이 없어 보일 때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고통의 삶이 임하고 고통의 사건들이 임하고 그 고통이 계속될 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리스도인은 그 고통에서 눈을 들어 그 고통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임을 신뢰하고 확신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5절 6절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1절 2절에서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3절 4절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윗은 이제 5절에 가서 자신을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5절은 사실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얼굴을 숨기시며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다라는 강력한 확신입니다. 확신은 지식에 근거합니다. 지식이 없는 확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언약을 맺으셨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되리라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그 언약을 자신에게 묶으셨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자신을 사랑하셨다는 강력한 지식, 이 지식의 기초에서 다윗은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확신입니까?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자들이 의지한 것은 무엇입니까? 권력입니다. 군사력입니다. 힘입니다. 숫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아첨입니다. 중상모략이요 권모술수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사랑하시면 그 사랑은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을 하나님께 묶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손을 놓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의 줄로 여러분을 묶으셨고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응변적인 증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주신, 양자의 영께서 주신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2절에 따르면 다윗의 현재 마음은 번민하고 근심했습니다. 번민과 근심은 고통과 괴로움과 걱정거리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고통과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살이 빠지고 메말라가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면역이 떨어지고 쉽게 아픕니다. 질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에 따르면 이제 다윗의 마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졌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아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를 지키신다, 나를 보호하신다는 확신 말입니다. 비록 원수들이 다윗을 이겨 승리하였다라고 외쳤지만 정말 승리한 사람은 원수들이 아니라 다윗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역시 지상생애 33년을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대적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박해를,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수없이 많은 마귀의 유혹을,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사단 마귀는 유다의 마음을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들었고 팔아버리게 만들었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사단 마귀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그 순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시키는 그 순간, 사단 마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라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고, 무덤에 장사되신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정복하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이, 죽음이 그리스도를 무덤에 가둘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에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하여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사단 마귀요, 사망이요, 죽음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내가 이 죽음에서 부활하면 모든 사람을 이 땅에서 내게로 이끌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그리스도의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원수된 사단 마귀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지만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가리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들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예수 믿는 신자들의 역설입니다. 죽는 것 같지만 죽지 않고 사는 사람들 말이죠. 히브리서 설교자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내의 화신이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고매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자신에게 묶으신 언약의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현재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 너머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현실의 고통과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호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고통 가운데 7말씀 중 하나인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께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신자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죽는 순간에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 말입니다. 칼빈은 그의 팔복설교 가운데, 이 팔복설교 산상수훈 중에 5장에 있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설교는 칼빈이 설교하다가 질병에 걸려서 이 설교를 완전히 끝내지 못하고 유고설교로 남아있는데요, 가장 마지막 했던 설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행복과 축복은 세상에서 오는 박수갈채나 부요, 명예, 만족, 그리고 쾌락을 즐기는 데서부터 오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주십니다. 반대로 우리는 완전히 억압받고 눈물과 울음에 잠기고 박해당하고 철저하게 파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 중에 그 무엇도 우리 지위에 영향을 주거나 우리의 행복을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우리는 궁극적 결과를 내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더 먼 곳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고통과 눈물, 우리가 당하는 박해와 모욕의 결과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이런 믿음의 상태로 이끌림을 받은 신자만이 참으로 다윗과 함께 6절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실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라. 아멘. 여러분, 찬송이란 노래예요. 여러분 어떤 때 노래를 부릅니까? 대부분 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어떤 때 노래를 불러요? 대부분 열의 9 중에는 좋을 때, 기쁠 때, 슬플 때 부르는 노래는 어디 가면 돼요? 장례식장 가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쁠 때 노래를 부릅니다. 지금 그런데 다윗은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6절에 가서 다윗은 기뻐합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찬송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찬송이란 그래서 고통 가운데 부르는 찬송이에요. 여러분을 선대하실 때 얼마든지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탄할 때 얼마든지 찬송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평화로울 때 얼마든지 기쁜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고통이나 고난이, 위험이, 질병이, 죽음의 위협이 사라졌기 때문에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처럼 찬송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시고 평화롭게 하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신다면 그때도 변함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송하십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아이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죽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심한 번민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윗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심지어 노래를 부르며 찬송합니다. 크리스토퍼의 시가 잘 말한 바와 같이 지금 다윗은
자신의 마음에 슬픔과 기쁨이 동시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서 말한 바와 정확히 동일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의 사랑하는 아내 이들렛 사이에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흑사병이 창궐했던 시대에 낳았던 아들 이름이 자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불과 1년을 살지 못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그 아들 자크가 흑사병으로 죽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내 이들렛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질병으로 말입니다. 칼빈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저에게 한 아들을 주셔서 얼마나 아버지가 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데려가심으로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이게 칼빈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고통이 끝이 없어 보일 때조차라도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말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은 결코 미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며 신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노래는 마지막 날에 동서남북 천지사방 그 수많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나와 여호와 앞에 함께 부를 찬양대와 같은 노래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미국의 휘트워스 대학의 종교철학 교수였던 제랄드 시처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가 어느 날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합니다. 한 음주운전자의 음주운전, 폭력적 운전을 통해서 차에 타고 있던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막내딸을 잃어버리는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후에 쓴 책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입니다. 영어 원문은 Grace Revealed, 계시된 은혜이지만 번역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번역했습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비극 앞에서 시처는 하나님을 비난하고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평생 믿어온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기독교 신앙을 떠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정확히 마귀가 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처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도리어 깊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비극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시처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관건은 해명이나 정당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과 최악의 사건을 다 사용하여 하나님이 그분의 구속 계획을 이루시는 데 있다. 최악의 사건의 전형적인 예를 예수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는 것보다 더 잔인하고 불의한 일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매정하고 비겁한 사람들이 저지른 악한 행위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 세상의 구원을 이루셨다. 행위 자체는 지극히 악했지만 결과는 측량할 수 없이 선했다. 하나님은 변명의 여지 없이 극악한 일을 선으로 돌리셨다. 그 결과는 세상의 구속이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굳이 공개할 필요가 없겠지만 오늘 오후에 설교하러 오시는 목사님은 3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들은 담담히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9절에서 수많은 고난을 통과했던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사단 마귀는요, 할 수만 있으면 2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인 풍요와 번성을 통하여 그렇게 합니다.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고 바쁘게 만들어서 그 세상 일에 정신을 온통 팔린 나머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안식일을 잊어버리고 여호와의 계명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는 사이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책망을 받지 못하고 경책을 받지 못하기에 회개하지 못하고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실로 무서운 일입니다. 또 하나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통에 던져넣어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 사단 마귀가 욥에게 저질렀던 죄악들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하지요. 고통입니다. 왜?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죠. 지금 나에게 벌어진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두려움에 휩싸이게도 됩니다. 그러나 이런 때조차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돌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 자녀가 아니에요. 손아율 군, 김지유 군, 맞아요? 신지유 군, 미안해요. 좀 깜빡깜빡해요. 손세임 군, 여기 3명 딱 앞에 있는데, 여러분이 어려운 일 당할 때, 힘든 일 있을 때 우리 엄마 아빠는 날 돕지 않을 거야. 그거는 엄마 아빠에 대한 불신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돌보실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면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 마귀가 저지르는 극악무도한 죄악들조차 하나님은 구원을 위한 선으로 바꾸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구원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한 이유입니다. 고통이 끝이 없어 보일 때,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임할 때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신실하심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원을 확신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